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돌보시는 자녀요 백성 삼으셔서 사랑으로 품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지의 앞날도 우리를 품어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감사하니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좋은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직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모여 주님의 은혜 가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저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이 가을,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욕심과 절망 속에서 늘 부족하며 갈등하며 믿음의 생활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짝하면서 또한 불평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회개하며 고백한 가운데 믿음이 회복이 되며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채워
승리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함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빛의 자녀로 주님의 빛에 밝히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아버지 주님의 아들들을 이 시간 주님 기억하여 이 땅에 섬기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주님의 자비와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대학교회와 성지학원,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성지학원 동상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만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지학원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이복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많은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성지 고등학교 학생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였습니다. 헌신하는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히 할렐루야 찬양대회 감사 찬양을 주님께서 충만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읽읍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 신자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의 경우는 시편 한 편 전체가 감사하라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26번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 한 시편 안에.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를 또 첨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라는 그 말씀 속에도 결국 감사하라는 내용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감사한 내용을 노래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말씀 속에도 결국 감사하라는 내용이 거의 들어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경외하라는 말씀 속에도 결국은 감사하라는 의미가 거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5절에서 9절에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내용이 5절에서 9절에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같이 읽읍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입니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내용만을 묶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고 완전히 하나의 묶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내용도 감사하라는 내용이 첨부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심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함께 묶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만 감사한다고 하면 그건 반쪽 감사죠. 반쪽 감사죠.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심을 감사해야만 온전한 감사가 되고 균형 잡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셔도 앞부분에는 이렇게 창조주 되심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뒷부분에 나가면 오늘 9절 이후에 읽어나가 보면
구원의 주 되심에 대한 감사, 우리를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는 창조주 되심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이 되심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감사의 주된 내용이 되는 이 전체의 틀 안에서 오늘 저는 그 중에 창조주가 되심에 대한 감사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도요, 여기 안에 독특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한 감사가 독특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밝혀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도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 안에만도 독특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밝혀놓고 있고 아주 강력하게 밝혀놓고 있잖아요. 뭘 보면 합니까? 성경 가장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걸 먼저 밝혀놓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너무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만큼 우선적으로 이만큼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선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조금 전에도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사도신경에도 가장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신앙 고백 처음 표현할 때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바탕이고 아주 우선적인 토대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하는 내용에도 이걸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과 기독교 신자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면, 신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는 그 안에 아주 독특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독특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간단히 4가지로 제가 밝혀드리는데, 첫째는 신자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감사하면은 신자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틀림없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엄청난 우주 만물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에 이 우주 만물이 보이는 만큼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포함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바탕이 되죠.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서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진실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보이는 이 만물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만큼 틀림없이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그런 고백의 의미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요, 철학적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하나님은 사변적이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틀림없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신을 만들어서 한번 의존해보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틀림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모르는데, 그건 나는 정확하게 나는 알 수 없는데 그저 계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의지해보자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창조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그분 계신다는 신앙의 바탕이 되는,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서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되지 않고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죠. 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회의가 되면 신앙의 자리에 못 들어가죠. 신앙은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돼가지고는 신앙이 아니죠. 신앙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확신이 하나님 창조주 되심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 하면서 나오는 사람은요, 혹 나오다가 다급한 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 정말 들어가는 듯 하지만은 결국은 다시 회의의 자리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진실로 신앙 안에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릴 때, 이게 진실로 될 때 하나님은 진실로 틀림없이 계신다. 뭔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확정되듯이 틀림없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의미를 이해하시죠? 신자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진실로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입니다.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다른 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자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신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창조주를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세상에는 유물론자들은 아예 신을 부인하잖아요. 물질만 인정하니까 유물론자는. 그런데 유물론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신을 부인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창조주가 아닌 막연한 신을 인정합니다. 신은 인정하는데 창조주가 아닌 막연한 신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닌 막연한 신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는 겁니다.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는 이유가 막연한 신을 인정하니까 세상에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신이 있는데 여러 신은 다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배타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 인정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막연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여러 종류의 신은 있을 수 있는데 신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 다른 신들은 세상을 창조한 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토대를 이루는 거죠. 그 바탕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도 세상에 여러 다른 신들 가운데 한 분 정도라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 모르지만 이 중에도 그런 분이 혹 있으실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지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을 또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때도록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여러 신들,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들도 다 신이 있는데, 그저 나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거죠. 유일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그 학생회를 지도했을 때 한 학생은 오전에는 불교 학생회 갔다가 오후에 그 중등부 학생회에 나오더라고요. 그건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유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은 성경에 강력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정말 진실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신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감사하면은 하나님을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의 신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온 우주의 어떤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표현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밝히면서 그 밝힌 목적이 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0장 28절 한번 띄워주면 하나님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하신 창조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두 개 결부시켜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 다음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되심에서 표현이 저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요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 그분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걸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제가 쉽게 그렇게 말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창조주로 생각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틀리게 말합니까? 창조주로 생각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창조주는 아닙니다. 창조주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할까요? 그들이 해나 달이나 별을 섬기는데 해나 달이나 별이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그들이 조상 숭배를 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조상이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세상에 범신론적인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섬기는 자연 만물, 그게 창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본 사상 속에 아예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예 창조주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아예 창조주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창조주이든 아니든 우리는 우리가 사는데 세상을 사는데 불안하니까 그저 조금 불안을 해소하는 어떤 대상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들의 신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뭐 대단한 의미인데, 이건 엄청난 의미죠. 내가 섬기는 분이 창조주로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내가 섬기고 의지한다. 내 모든 생애를 다 맡긴다. 이거하고 피조물인데 내가 좀 불안해서 의지한다는 정도하고의 그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같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을런지 같지 않을런지는 그건 쉽게 판단이 되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신작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작 하나님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존재하는 우주 만물 모든 전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지어졌다,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전체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The Lord.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말이죠. 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이름이 주라는 이름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이 이름은 쓰지만은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주라는 이름을 더 근원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밝혀놓았습니다. 시편 24편 1절만 보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감사하면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엄청나게 부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은 신자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거죠. 좌우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좌우합니까? 이 우주 만물 전체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오직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바탕을 이루는 거죠. 이 바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죠. 나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내가 소유되고 있는 모든 것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이 우주 만물도 연합하여 주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철두철미한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 신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잘못하여서는 잘못 기도하면 혹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엇이더라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왜?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배경에서 기도 생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 창조주 되심과 구원의 주가 되심을 참 연결하여 온전한 균형 잡힌 감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창조주 되심에 대한 오늘 시편 기자가 밝힌 대로의 감사, 창조주 되심에 대한 독특한 의미 속에 있는 것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안 보이지만 보이는 만물만큼이나 틀림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창조주 되심을 감사하는 데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들 사람들은 할지라도 우리는 유일한 참신임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주 만물 모든 소유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담긴 의미가 있는 줄 믿읍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늘 구원의 주가 되심에 대한 감사를 드려왔는데, 창조주가 되심에 대한 감사도 드리면서 창조주가 되시는 그 감사와 고백 안에 들어있는 이 독특한 의미도 되살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본문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 독특한 표현 속에 담긴 너무 소중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늘 구원의 주님을 감사해야 하겠지만 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감사도 함께 우러져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 균형 잡힌 감사,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면서 그 감사 안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 의미 속에 있는 의미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해 나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곱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계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만방의 도로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도로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일 따르며 지구를 서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저제 성부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세계에 살게 해주시고 범죄했을 때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려지는 예물들, 이 소중한 복음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물질 드린 손길들 혹은 어려운 형편에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라도 귀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계, 우리가 당당하게 삶의 걸음을 옮겨나가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당당한 미래의 주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귀중한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두 분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죠. 찌따 씨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오셨네요. 네. 네. 또 한 분은 짠삐어라완 역시 캄보디아에서 오셨어요. 네. 네, 두 분 다 부산 외대 글로벌 경영학과에 다니십니다. 오시면 네, 혹시 네. 우리 먼저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죠. 박수.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생찬페러완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I'm Monica and I'm from Cambodia. Nice to meet you all, and it's
It's a great opportunity to visit this universit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송을 한번 또 같이 불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여기 조그만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지학원 추수감사절 예배가 오는 수요일 20일 오후 4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님은 이삭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진선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점심 식사는 식권을 받으시고 기숙사 식당에 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 적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어서 바로 1층으로 가시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음식 그리고 2부 친교회도 함께 가집니다.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성지고등학교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직접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일어나 주셔서 우리 또 환영을 한번 하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매주 오면 더 좋습니다. 아마 헌금 상황 보여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78장이 아니고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가